지금 우리가 염두하고 봐야 되는 이 장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5년, 7년 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점령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야, 이제 우리의 땅이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도 얻고 견고한 이 마을도 생기고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뜻을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를 뽑아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제비를 뽑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땅으로 얻고 기업을 얻고 평생토록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아닙니다.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이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점령을 합니까? 또 우리가 보니까 그 산지들에는, 그 많은 땅들에는 적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어찌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속내는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땅을 더 주십시오.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내는, 마음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더 원하는 땅을 갖고 싶어서 백성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제비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백성들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외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85세가 된 저 갈렙도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깨닫고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아가 땅들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지내고 약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는 아주 영광스럽고, 백성들도 기다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땅을 얻을 것이다 해서 여호수아도 기쁨으로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 허락하신 그 땅을 얻어라 얘기했을 때 다 주저주저하고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냐고 하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소리들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당황했겠죠.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작 그 땅을 주려고 했더니 백성들은 우리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땅을 뽑았던 사람들은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과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100살이 넘었거든요. 이 노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간증이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약속을 믿고 나가면 차지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멈춰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순종함으로 한 발만 떼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제비만 뽑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뽑지를 못하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 대표 중에 한 명이 뽑았는데 잘못 뽑으면 막 원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성원 목사가 지금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정에서 한 명씩만 나와서 제비를 뽑으세요. 누가 뽑을 거예요? 안 나오면 집에 가서 구박을 받잖아요. 또 잘 뽑으면 역시 나는 잘 뽑아 하면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땅을 얻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뽑냐, 누가 뽑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뭐 큰 흐름, 바다 같은 흐름이 진행되어지다가 큰 강같이 흐르다가 멈춰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갈렙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거냐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무슨 염려나 걱정이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건 하나님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근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중한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내신 건데 이 백성들이 자신이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펼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 염려와 걱정과 생각들 속에 잠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갈렙과 같이 그게 헤브론이든 어디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는 간다. 그래서 혼자 그 유다 지파를 끌고 가가지고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행동했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만 가졌지 속이 그냥 요란한 수레와 같구나.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늘 요란한 것입니다. 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함께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 이 갈렙은 굉장히 좋은 친구면서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가자 이제 뽑아라 했을 때는 안 움직였던 사람이 옆에 한 사람 갈렙이 외치니까 이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나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으면 그 한 발만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디서 살까, 내가 내일은 뭐를 먹고 사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서 나가라. 그러면은 다 점령하고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실한 제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을 얻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와 복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듯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 그런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부 예배 때 찾아봤다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또 오버가 됐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제사장이 할 일, 선지자가 할 일 다 나눴는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다 할 거다 해서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략 당한 것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소년이었는데요. 다윗이 나와서 아니 하나님의 이 나라와 군사들이 왜 벌벌 떨고 있냐? 창피한 일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니 그 물맷돌 그 돌을 줄에 달아가지고 이러고 휙휙 돌리는 게 슉 해가지고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았잖아요. 딱 맞고 이제 쓰러졌을 때 칼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다윗이 온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펼쳐지죠. 그때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그러면 높여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우리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영웅이니까 다윗을 더 높였죠. 그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죽여버려야지 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버리고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면서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렵겠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이 왕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도 했는데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어찌 저 사울은 나를 죽이러 가는 겁니까? 어찌 내가 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내가 이 해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3,000명의 군사나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그를 돕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사울이 들의 풀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니까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혼자 막 계속 담대하고 막 능력이 넘쳐가지고 그냥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이처럼 그 옆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막 믿음을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세워주고 위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지금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과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게 신실하고 가장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친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친구. 왜냐면 그게 진정한 승리와 위로와 소망이 거기로부터 주어지니까요. 우리 신약에서 잘 아는 한 명만 얘기할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유명한 사도가 있잖아요. 복음 증거를 하고 담대히 나가고 선포하고 막 교회들이 생겨나고. 근데 그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그의 친척들과 아비,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여버려야 된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상심이 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바울을 안 믿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서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나 짐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그랬겠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부모가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년 동안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방인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로 보낼 때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와 함께 가서 안디옥에서 목회하자 해서
그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 함께 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바나바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된 게 아니라 옆에 그렇게 항상 돕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옆에 그러면 어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나? 누가 좋은 친구인가?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친구들이 기억납니까? 슈퍼마켓 갔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친구? 그때는 아이스 깨끼였나요? 인천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땐 엿을 사서 드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나의 어린 날에 함께하고 기뻐도 슬퍼도 함께했던 좋았던 친구들 있죠. 그 성경에서도 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친구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붙들어줘서 더욱더 나아가도록 돕게 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친구가 누군지. 그게 바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구장이나 숙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갈렙은 85세였잖아요. 나보다 어리지만 85세면 어리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여튼 동생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돕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갈렙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역사를 갈렙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든든한 친구가 됐겠어요.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적용해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왜냐면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항상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맛보면서 막 계속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그런 거야? 또 오늘 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입을 여실 순간입니다. 어떤 입을 열어야 되냐면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마음이 어려우시죠? 예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게 갈렙과 요나단과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니, 말투가 어떠냐니, 이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젊은 나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의 어떤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저한테도 이런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새롭게 구하는데 어떤 목회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받잖아요. 잘 모르니까.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목사님들 예수님 외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냐고. 우리 낭패 아니냐고. 어려움 겪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조언을 다 해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되고 이 세상 역사에 기록될 교회가 되는 거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성도들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늘 상황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는 대로 펼쳐질 때 이 백성들처럼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성령교회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럼 그거 진짜 기회예요. 원래 말 없는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되게 권위 있거든요. 또
또 되게 무서워요.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오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막 긴장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이거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그럼 옆에서 듣던 사람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게 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됐던 것처럼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가 권위 있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어둠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과 상한 심령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 오면은 막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저렇게 도와주고 싶고,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따라라.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도 안 듣고 젊은 사람의 말에도 우리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서로 안 들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이것만 물어보세요. 잘 왔다. 잘했다. 무엇을 도와줄까?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의심할 겁니다. 나한테 뭐를 요구하려고,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계속 그 말만 하세요. 그리고 그 말만 하면서 밥만 사주고, 위해주고, 그럼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빛이 있어라. 사나 솟아라. 새야 지저귀라. 그 한마디에 온 세상 만물이 새로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 바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할 때 지금 갈렙이 그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차지한다. 백성들이 변하잖아요. 요나단이 와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너는 반드시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고 사울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3,000명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든 누가 너를 인정하든 싫어하든 너를 만만이라고 하든 너를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보지 않든 불쌍히 여기든 그 다윗이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침도 흘리고 그 원수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다 나타냈다고요. 거지처럼.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모습들 속에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든지 천하든지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렸든지 만만이라는 그래서 칭찬을 얻었든지 지금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고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든지 상관없이 진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할 수 있다. 된다. 힘을 내라.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지냈을 때요. 저도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백현한 사모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그 외국 사람이든 말레이시아 사람이든 폴란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친구들이 많았대요. 전 거긴 같이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해외 갈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 티켓 같이 끊으셔가지고 숙소 다 같이 끊어서 같이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면은 줄 것도 잘 안 주는데 백현 사람 같이 가면요 그냥 줍니다. 그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요.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독일 가가지고 독일어 수업을 받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가 독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일어 그때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이 한 90%가 우크라이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전화 받고 눈물 흘리고 진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백혜란 사모의 신발을 보더니 한겨울이었거든요.
여름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왜 지금 추운데 이거 춥지 않냐고. 그리고선 다음 주도 또 그 신발 신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만 원짜리 되는 신발 같은데 털이 막 붙어있는 신발이 있어요. 앞뒤로. 우리 그리고 잘 안 신는 신발인데 일단 따뜻해요. 근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좀 저도 신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 신발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현 사모의 마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 마음도 다 녹아났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나. 그래서 제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은혜들을 감격 받았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분들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일단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교사님 지금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거기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데, 도울 수 있는 거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다 담아서 보내드리고 후원도 하고 우리 전쟁만 끝내면 우리 위로 콘서트 가서 할 거고 다 할 거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근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영교회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전쟁이 맞춰지고 선교사님 그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 그때만큼 복음이 들어갈 때가 어디 있어요? 그 선교 편지를 이제 같이 받아보실 텐데요.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결혼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아기도 계속. 사랑은 진짜 그 역사는 막을 수가 없나 봐요. 여튼 사랑은 계속 꽃 피어나고 있고 또 그 속에서도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그 강가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야, 오늘 지금 더운 날인데 무슨 긴팔을 입고 오냐? 야, 무슨 뭐 또 오늘 왜 그러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한마디거든요? 그런 말보다 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다음날 뭐 마음을 담아서 뭐 선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셔서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백현한 사모도 이제 다 준비해서 가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옆에 누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니까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수업할 때 그 시험 문제를 좀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시험 독일어로 배우는데 뭐 어떤 게 예상 문제가 나오냐면 창문이 안 닫힐 때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주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좀 맛있는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가서 어떻게 주문을 잘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 문제 왜 이런 게 나와? 그랬는데요. 독일에 살아보니까 진짜로 문이 막 몇 번 쓰다 보면 안 열려요. 안 닫히고. 겨울에 그거 안 닫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 독일의 벽들은 뭐 이만해요. 벽이 되게 두꺼운데 되게 춥고 되게 덥고 그래요. 왜냐면 집이 120년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그 곰팡이를 막을 수가 없고 위층은 되게 덥고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겨울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다가 한 해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보일러 이번에 고장나서 또 고치려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일러를 바꿔야 된다고. 바꾸려면 며칠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걸리냐고. 독일어 배웠으니까 며칠 걸리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3일 걸릴 것 같대요. 그 제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3일이면 예수님이 죽음,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겠구나. 근데 3일 동안이요. 영하로 떨어지고 그 집에서 입김이 막 나왔거든요. 지낼 때. 뭐 전기담요 뭐 안 됩니다. 그걸로. 이거 우리 씻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하고 왜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백현 사모는 선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만나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신발도 누가 사주고. 근데 저는 옆에 뭐 친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은혜 내려주십시오. 3일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성은아 달려라. 달리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달렸습니다.
나가서 달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더워요. 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걸린다고 했던 것이 제 입술에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니까 보일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대요. 고쳐가지고 이제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왜 그러신 겁니까?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혈한 사모는 겨울 신발이라도 얻었지. 나는 주님만 친구라고 난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무슨 고생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달려라. 달리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만 달리고 싶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뛰는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뜨거운 거구나. 역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다 고쳐내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처지와 상황들 가운데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돼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위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돼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좋은 친구가 돼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영광스럽고 서로 살아나고 앞으로 교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 측면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여호수아는 아주 지금 상심하고 마음이 어렵고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통해서 그만하고 싶다 마음이 들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서 살고 물이 없을 때도 물을 내주시는 물도 먹고 전쟁에서도 요단강도 끊어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튼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고백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 않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사역자들이 마음이 그때 상심하는 거거든요. 그때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 변화시키도록 역사한 거 보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럼 그때 여호수아 우리 같으면 나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보도록 새 힘을 얻도록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왔으면 갈렙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뭔가 더 도와줄 수 있었겠죠.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도 갈렙은 뭔가 더 뒤로 뭔가 챙겨주고 싶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렙은 축복만 해주고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시나 보죠? 누가 나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면 그냥 고마웠어 하고 끝이에요? 누가 나에게 오늘 맛있는 거 사주면 다음에 내가 살게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나 받았으니까 좋아. 다음에도 또 네가 사라. 이렇게 해요? 뭔가 받았으면 나눠주고 같이 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그냥 축복해버리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말로 거기서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축복, 그 말 한마디는 그냥 말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복은 그래 갈렙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태의 문이 닫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가지고 하나님 저주를 내렸거든요. 야,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이 후손들이 나올 건데 아내를 빼앗아갔냐? 이 왕족들의 태를 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출산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막힌 태가 다 열려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몸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그 문이 열렸다고요.
욥기서도 그 마지막에 가보면 고난받던 욥이 자신을 욕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이 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모든 매었던 저주와 그게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과 축복, 이건 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창조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 속회 모임 때 말 전혀 안 하셨던 분들도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말씀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들었다. 예수님만 얻으면 된 거다. 예수님이 있으면 최고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다. 예수님. 이것만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그 후손들이 마지막 그 축복을 받을 때, 뭐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얘야 나에게 재산이 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더니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물려줄 것이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것도 했다고 그러고 저것도 도와줬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 뭐 어디도 보냈다고 그러고 근데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거 너무 상심하고 마음 어려워하지 말래요.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내 몸을 육신을 통해서 나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걸 다 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럼 하나님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상관없이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너무 힘이 된다.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게 신앙과 믿음이고요. 우리 행할 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돕고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 전하고 높이고 함께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